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7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어려운 핍박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적인 것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을 타락된 좌파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현 시대의 사상과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성적 윤리관에 대해, 결혼관에 대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그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 81년에서 86년에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투스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매년 성전에 와서 그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의 크리스천들은 도미티아누스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 강점기 때 일본 왕실의 조상신을 모아놓은 사당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당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감금되었고 또 그들 중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다음에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다음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 서머나 사람들은 서머나를 아시아 제1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서머나는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40마일 북쪽에 위치한 서머나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서머나는 도시 계획을 세워 건축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서머나는 훌륭한 산업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에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셋째로 서머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서머나는 로마의 구속을 받지 않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 통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넷째로 서머나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여러 헬라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곳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아주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서머나를 아시아 제1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서머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아시아 제1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1이고 또 마지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 중에는 감옥에 감금되어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된 동사의 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기록된 헬라어 죽었다라는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즉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한 번 죽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 살아났다는 동사는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나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당시 핍박을 당하던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세 가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환난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궁핍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부요한 도시에서 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아마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경제적 순환이 핍박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에 근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있는 어느 체인점 식당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주인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결혼의 존엄성에 대해 발언을 했습니다. 결혼의 존엄성에 대해 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보이콧하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하셨습니다.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의 뒤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종업원들에게 정직한 인건비를 주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을 희생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명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이런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10일이란 꼭 10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이란 숫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단기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얼마 동안 그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피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란 첫째 사망 후에 오는 예수님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사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사망은 그 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영원한 사망인 이 둘째 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사망밖에 줄 수 있는 인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영원한 천국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언젠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150년경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던 폴리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서머나의 성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폴리캅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성난 사람들은 폴리캅에게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불로 협박하지만 그 불은 1시간 정도 타고 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죄인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심판과 영원한 불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는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심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당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고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산다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든가 아니면 어떤 공산국가에 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확실한 현실입니다. 저도 이런 국가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나라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하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물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져서 이 정도로 끝나지만 그 나라 목사님들은 잡히면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감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런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해야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며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일본 강점기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이라 하고 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폭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최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극심한 고문과 폭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굳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들이 참된 신앙을 버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한국 교회에 본이 된 것입니다. 그가 47세 젊은 나이에 옥사하며 유일하게 남긴 유산은 일사각오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각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사각오의 결심으로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핍박을 피하기 위해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 위해 희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만 따르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타협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런 결심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한 주간 믿음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